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계보가 나오게 되면 제일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흩어보고 지나가곤 하죠. 그러나 이런 계보들은 성경의 구속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혈통의 계승을 보여주는 셈에서 아브람까지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사람의 교만함을 다룬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여 지면에서 각자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신 후에 셈의 후손들을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성과 그의 등장에 얽힌 역사적인 배경과 그를 선택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다룸으로써 아브라함을 그 중심으로 엮어져갈 인류 구속의 어떤 그 밝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앞의 내용인 1절부터 9절의 내용과 어떻게 보면 단절된 것 같아요. 그러나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출현과 그분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목적을 실현해 가셨습니다. 실패한 아담의 가정에서 하나둘 셋을 구별하셨고 극도로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 의인 노아를 구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한 아들 아브라함을 택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과정을 다룬 기사들, 특히 족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인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족보 계보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세대였고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세대입니다. 5장이 아담의 족보가 가인을 비켜간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러한 족보라면 이 11장의 셈의 족보 역시 바벨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족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벨에서의 혼돈과 흩어짐의 사건 가운데서도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름이 나열되면서 나았으며 나았고 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은혜의 역사는 중단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들은 어떻게 보면 그저 이름을 나열해 놓은 것 같지만 그 족보들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면서 이러한 족보들을 계보들을 일일이 낱낱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앞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 오셨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셈으로부터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될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매 인물들이 소개될 때마다 낳았고 낳았으며라는 표현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문의 족보에 대한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담 안에 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죽었다는 표현이 없고 나았다는 표현만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생명의 끊임없는 진행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중추적 인물들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직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져 그리스도에 의해 인류 구속을 성취하셨고 이 구원의 역사 흐름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으로 이어지는 어떤 혈통적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족보를 따지고 구별하는 시대는 아니지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양반과 천민을 가르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뼈대 있는 가문이냐, 족보 있는 가문이냐 이런 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오징어와 멸치가 족보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멸치가 이겼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비록 덩치는 작지만 멸치는 뼈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육신적인 뼈대나 가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개인의 자부심이나 가문의 영광 정도는 되겠지만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또한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감격적인 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옮겨오게 되어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허물투성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힘입어 영원히 의인되는 복을 받았어.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항상 성령님과 긴밀히 교제하시면서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혈통적 가문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본문 15절에 보면 에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벨의 두 아들 욕단과 벨렉 때에 바벨 사건으로 흩어짐이 있었지만 벨렉의 후손은 아브람으로 이어진 구원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둘 다 모두 바벨의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지만 벨렉이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기 때문에 벨렉의 후손이 족보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벨렉의 이름은 분리,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대로 세상이 바벨에서 나뉘어졌습니다. 또한 그 이름처럼 벨렉은 선택된 계보를 이어가게 되고 그의 동생 욕단은 선택되지 못한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서 은혜를 입을 만해서 우리 가문이 뼈대가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1장의 셈의 족보는 바벨에서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벨에서의 혼돈과 흩어짐 속에서 또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성도님의 가정과 가문이 날마다 주님의 국류를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한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자녀 손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우리 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달라고 자자손손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흐름 속에서 거룩한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정과 가문으로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들 성경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가 제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와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새로운 정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공동기도 제목과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